자, 오늘은 제 12과 마지막 과입니다. 30장, 31장, 예, 두 장을 함께 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찰을 해야 되겠죠. 이 장의 핵심 단어는 여기 크게 군급하다, 탈취하다, 도로 찾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400명 그리고 200명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지 함께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관찰 도표 3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전쟁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동네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들어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없는 사이에 침공을 해가지고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모든 여인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뺏어 가가지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자, 3절을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이 울었더라. 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잡혔더라. 자,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여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여기 군급하였으나 여기 주목을 해야 될 단어입니다. 크게 군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 그랬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기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쫓아갑니다. 자, 한참 가다가 부솔신에 이르러 600명이죠. 다윗과 함께 다니는 군사가 600명입니다. 600명이, 여기 6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러서 피곤해서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200명을 머물렀고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쫓아가다가 애굽 노예를 하나 만나서 그 노예를 살려주고 그 노예에게 정보를 얻습니다.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를 침략했던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16절로 가보실까요?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여기 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의 숫자를 보시면 여기 온 땅에 편만했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을 쫓아간 사람들의 수는 몇 명입니까? 400명이에요. 400명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 전쟁이 시작됐는데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꼬박 하루를 전쟁했죠. 그죠?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랬죠.
400명만 도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도로 찾아왔다 그랬죠. 여기 도로 찾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8절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도로 찾았고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리고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아왔다 그랬죠. 그리고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했다 그랬습니다. 탈취했다 그랬죠. 자, 21절 다윗이 왕의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그러자 함께 갔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 비류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여기 도로 찾은 물건 주지 말고 여기 처자식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23절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 형제들아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가 이와 같이 못하리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그 군대를 붙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래서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24절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탈취한 물건을 장로들에게 보내죠. 여기 장로들에게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탈취한 거 선사하노라 그래가지고 여기 쭉 마지막까지 예, 보내었던 장소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30장의 내용이에요. 30장 내용도 뭐 간단하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강의 안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600명 대 400명, 그리고 200명,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아, 대조를 좀 볼까요? 대조? 다윗이 전장에서 무사히 돌아온 것과 시글락이 탈취당하고 불살라진 것이 대조가 됩니다. 무사히 돌아왔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그리고 특별히 28장 15절하고 30장 6절이 대조가 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28장에서 보면 사울이 군급할 때에 아,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자, 군급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예,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반대로 오늘 읽은 6절에 다윗이 군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죠. 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또는 하나님이 버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30장의 관점, 관점은 최고의 위기의 절정이죠. 지금 다윗은 크게 군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급하다. 그건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급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당한 다윗의 고난과 위기의 최고의 절정, 최고의 고난. 왜냐하면 여기 10년의 세월을 같이 했던 그의 동료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에 빠진 것입니까? 자, 이 위기의 절정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고 오히려 전리품을 가져오고 선물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군급 그리고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 예,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 최고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이거를 전화위복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가 볼까요? 간단한 총차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윗이 나오죠. 400명, 따라간 400명, 남겨진 200명, 그리고 여기 버려진 노예,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 근데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400명도 가서 전쟁에서 이겼죠. 200명도 똑같이 나눠 가졌죠. 노예도 생명을 살렸죠. 장로들도 전리품을 나눠 가졌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30장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그 묘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자, 600명.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슬펐다 그랬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자식들, 처자들 다 빼앗기고 재산들을 전부 빼앗기자 이제 눈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군을 함께 추격하게 되었죠. 200명은 부솔신에 낙오되었고 400명과 다윗은 도로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주지 말자 그랬는데 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쭉 보면 예, 밑에 쭉 내려가서 부솔 시내에 낙오된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을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예, 전화위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28장 15절과 30장 1절로 8절까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예, 군급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두 말은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군급하다라는 말은 다급하다. 다급하다라는 말,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죠. 여기 28장 15절에도 심히 분급하니이다, 다급하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30장 6절에 다윗도 크게 군급하였다. 그래서 이 말을 꾸미는 말이요. 심이라는 말과 크게라는 말이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이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읽으면서 보았듯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워 떨게 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 위기의 승반에도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게 예,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없는 사람의 차이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떠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왜 떠났나요? 예, 이것은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다윗은 믿음이 있었고 의지했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냥 막 그냥 그 마음대로 버리셨다가 함께 하셨다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울과 다윗처럼 이런 차이로 그렇게 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까요? 6번. 30장 9절로 15절에서 30장 9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섭리라는 말이 나오죠. 섭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600명의 군사들 가운데 200명은 낙오되고 400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병들어 죽게 버려진 노예 애굽 소년 때문에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병들어 죽게 내버려진 노예 소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적군들에게는 쓸모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인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아무리 하찮은 것도 크게 사용된다. 하찮은 것도 크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버려진 노예를 통해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16절부터 20절. 자, 본문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과 다윗의 군대의 수를 비교를 하고 있죠. 예,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의 군대의 수는 400명이고요. 400명. 그리고 아말렉의 사람들의 수는 여기 편만하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0명과 편만한 군대가 어, 전쟁을 치르는데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잘 묘사하고 있죠. 얼마나 어, 전쟁을 했는가 하면요.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전쟁을 했는데 400명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이 사람들이 승리를 얻게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과 다윗의 승리가 비교되고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은 이상한 방식으로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 하나님은 아말렉을 출애굽부터 영원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여기서 참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포로들을 풀어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포로들을 풀어 자유롭게 하시죠. 다윗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21절부터 25절. 약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한 자들. 힘이 없어서 지쳐서 부솔 시냇가에 낙오되었던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에 대한 악한 자 비류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대조가 되죠. 3절이 중요합니다. 23절.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다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서 다윗이 하는 말은 보호와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죠? 보호와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한 대가로 오는 게 아니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약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약한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지요. 그래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일을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여기 동일하게 취급받는 나라. 하나님은 약자, 나그네, 과부, 고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힘의 질서는 요거 힘의 질서. 여기 나오는 악한 자 비루드는 힘의 질서죠. 여기 사랑의 질서로 바뀌는 나라. 요게 바로 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의 질서의 대표적인 그런 예는 국제 정치입니다. 국제 또는 뭐 일반 정치도 그렇죠, 그렇죠? 이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질서는 이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 사랑이 왕노릇해야 되는 그런 곳 이게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다윗의 그 무리들은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 어떻게 은혜가 똑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9번으로 가볼까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 21절로 25절에 부솔 시내가에 머문 200명의 형제들에 대해서 어, 한번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솔 시내가에서 이렇게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00명과 400명은 똑같이 아둘람 사람들입니다. 아둘람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죠? 아둘람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솔신에 낙오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던 아둘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은 그것은 은혜이고 그들의 공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은혜는 관대함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관대하게 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관대하지 못한다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기적이면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400명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관대하지 못했고 관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바로잡았고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 낙오된 사람들도 나누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살았죠. 그죠? 다윗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10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자, 10번에 보게 되면 약한 자뿐 아니라 높은 자들, 부한 자들, 강한 자들, 지도자들도 다 끌어안고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정치적으로도 그는 읽힐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읽혀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도 끌어안고 높은 자도 부자도 강한 자도 지도자도 다 끌어안아서 마침내는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마지막 신앙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최고의 절정에서 끝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1장은 짧은 장인데요. 이 31장의 핵심 단어는 죽음, 죽다, 죽이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울이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그런 마지막 장이죠.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블레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여기 죽으니라. 블레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예,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죠.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이 든 자에게 이르되 그가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나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이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편에 있는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어민들이 블레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네, 여기 표시한 걸 보니까 예, 죽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울의 세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대조를 잠깐 보죠. 대조. 30장은 다윗의 승리죠. 아말렉으로부터의 승리. 근데 31장은 사울의 패배, 패배 또는 죽음. 예,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패배를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자결을 하고 하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런 대조가 30장과 31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리와 패전의 대조가 나타나죠. 그러면 12번 관점, 31장의 관점. 예, 사울의 죽음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큰지 7절이 말을 하고 있는데 7절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고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예, 이렇게 아주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요단 저편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보죠. 첫째, 사울. 사울의 죽음이 영웅적인가요? 마지막 용기를 낸 건가요? 뭐 그렇지 않죠, 그죠? 어쨌든 간에 전장에서 우리가 볼 때 장렬하게 전사를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삼손과 비교해 보게 되면 예, 삼손은 수천 명을 죽이고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과 반대로 비교를 해보면 사울은 패전을 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의 병기든 자, 예, 죽음으로 충성심을 보여주었죠. 블레셋 사람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왕과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이러한 패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거죠. 구절을, 이 구절, 자, 구절이 뭐냐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다. 예, 이것과 30장에 나오는 다윗이 자기의 전리품을 장로들에게 여러 곳의 장로들에게 보낸 것과 비교해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 블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용감한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길르앗 야벳 사람들. 그들을 구한 적이 있었던 사울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면서 시신을 거두게 되죠. 자, 이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한번 이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사울의 죽음. 자,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 자기 중심, 그리고 명예 중심, 그리고 유욕 중심, 그리고 권력 중심이죠. 시기심. 네,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 자, 이런 것으로 왕노릇하게 되면 사울의 왕노릇 하던, 예, 이렇게 말을 바꿀까요? 왕노릇, 왕노릇 하던 사울은 사울의 최후가 등장합니다. 사울의 최후입니다. 이런 사울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 명예중심, 유격중심, 권력중심, 시기심 이런 것이 역시 왕노릇하게 하면 결국 결국 원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원수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누군가요? 마귀죠. 어떤 사람이 승리를 얻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승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은 사울의 얘기가 끝이 났는데, 이제 마지막 사무엘 하로 들어가게 되면요.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거짓말하는 아말렉 소년을 사형하고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짓습니다.
이것을 활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르죠. 활의 노래.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슬픔이 얼마나 컸었는지 아주 시로서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활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인데, 자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윗에게는 그런 구분의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잘 죽었다. 또 왕자들이 다 죽었으니 내게 이제 왕위가 넘어오겠구나. 아무개는 죽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이나 사울의 죽음이나 아주 동일하게 애통해하고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입각에서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역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래서 소중하였습니다. 그래서 19절, 25절, 3회라 1장입니다. 19절, 25절, 27절 똑같이 두 용사가 죽은 곳에 비탄하게 외칩니다. 용사가 쓰러졌구나, 이렇게, 이거를 저는 다윗의 인간학이다. 다윗의 혹은 인간론 또는 인간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악은 미워했지만 사람은 사랑한 사람. 악은 미워했지만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느리지만 정도를 걸었습니다. 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정도를 걷는다는 것은 상당히 느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취하게 되는 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마음 바탕에 악은 미워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 신학이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도 본받아야 될 본복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는 마침내 승리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크게 대조가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쪽을 본보기로 삼고 따라가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